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믿음으로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이 고생하며 마음으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최소한 생각이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이 말씀처럼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은 이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서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무거운 짐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온 가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은 있고 또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 아이가 눈은 있는데 눈은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하므로 본인에게 온 가족의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쉬세라. 너의 소경병이 나으리라. 그러므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갔다. 본인과 부모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그 소경병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에게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천몸의 중풍병이 드는 천몸의 중풍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빼앗아가버려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중풍병은 전신의 중풍병, 입만 말할 수 없고 수족을 전혀 돌릴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나의 짐도 가볍게 쉬게 하시겠구나 라고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네가 덜것에 실려온 이 덜것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혀 수족을 놓지 못했는데 팔과 다리에 힘이 생겼고 일어났고 걸었고 덜것을 어깨에 메고 모든 사람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돌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또 때로는 환경이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함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필요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로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은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 여인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6번째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12시에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는 것처럼 오늘날의 수도가 있지만 과거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동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우물물을 이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12시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을 이제 퍼가려고 왔지만 이 우물을 먹어도 다시 목이 말라서 우물이 필요해서 우물로 찾아오셨다. 그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러므로 갈증을 느끼지 않고 그 배에서 넘쳐나는 생수가 되리라 라고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에게 귀가 번쩍 열렸던 것입니다. 주여, 그러면 이 우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2번 다시 여기에 우물을 빌려러 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너는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 맞도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행복에 굶주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심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돈이 없는 것이 무거운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힘이 약한 것이 무거운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무거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속담에 여자의 인생은 물과 같아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형편이 달라진다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여성 상위 시대라서 반대로 남편이 어느 아내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었겠죠. 그처럼 이 여인은 첫째는 돈 많은 남편을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이 여인에게는 무거운 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 많은 것은 내가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돈 많은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만난다. 그런데 돈 많은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봐도 마음에 진정한 행복은 머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돈은 많은데 그 사람의 또 인격적인 면이나 다른 면들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보다 이제는 권력 있는 사람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두 번째 남편으로 이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힘있고 그 권력을 바깥의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고 권력도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는 아마 인격 품성이 좋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왜냐 그러면 천하 절세, 양귀비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인격, 그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생겼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인품을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얼굴을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듣기 좋은 노래도 어떻게? 그러나 계속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인격과 성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 남편으로 하여금 환경을 6번이나 바꿔보. 그렇지만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마음의 무거운 짐은 내려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환경이라고 한번 따라쓰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라는 남편을 찾고 있고, 환경이라는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환경이라는 남편을 다른 남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 환경을 남편으로 두고 있고 또 다른 환경을 남편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사람들의 진정한 만족과 시임이 없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아는 필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을 하여금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에서 보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읽어보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어떻게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왜 낮 12시에 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신고하지. 그러므로 이 여인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보면 전혀 이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의 겉으로 무거운 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벗겨지게 되고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편안함과 시임이 있으므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겉으로 싫어했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이제 동네로 달려 들어갔어. 많은 사람을 찾아갔어. 사람들에게 말하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므로 달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여인의
인생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환경을 6번이나 바꿔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원했지만 마음의 평강이 채워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인의 마음에 가득하게 차고 넘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이제 남들한테 가서 나에게 있었던 즐거웠던 기뻤던 그것을 말한다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홍계 집사님 그 가게에 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거 참 좋더라. 그 음식 맛이 정말 좋더라. 말한다고 해서 집사님 나에게 그렇지 않지만 이제 마음에 그 기쁨이 있으니까 내 말 음식으로서 내 마음이 정말 만족했습니까?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상으로 이 여인의 마음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나니까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달려가서 자기를 조롱하던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자기를 비웃던 사람들한테 와 보라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진정한 내 마음의 쉼과 평강을 주신 이를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완전하게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면 가난이 돈 없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또 그 다음에는 내가 힘이 없는 것, 권력이 없는 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에 그러므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이 사람은 없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침내 그 경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치안 시대에 세무서장쯤 되는 것 같으면은 일본 치안 시대에 우리 김성우 장군 일본 치아 시대 그때에 이제 김천 세무서장 하면은 그 권력이 대단한 거지. 돈은 얼마든지 세금을 거두었어.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고 나머지는 내주는 데 들어가. 그래서 이제 세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돈을 이제 세금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 사람들에게는 그 세리장 송라지를 받았지만은 자기 겉으로 가난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었으므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또 세리장이다 보니까 권력도 함께 왔겠다고요. 권력과 힘이 함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이 이제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예도 함께 따르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벗을 수 있고 내가 정말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가져받고 그 경지에 이르러 보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물은 여전하게 강으로 흘러가고 강물은 변함없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한평생 보는 거로 한평생 듣는 것으로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삭개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환경이라고 하는 남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남편, 돈이라는 남편, 권력이라고 하는 남편을 두고 행복을 위해서 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들이 변하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어진다.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이 와진다. 그런데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서 그는 이제 이 길밖에 없으므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려고 합니다. 먼저 앞질러 쫓아가서 목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나무 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발걸음 멈추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예수님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은 더더욱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목나무 위에 내가 있는 것을 아시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너희 집에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자기 생명처럼 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주여 내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한테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모았다. 이것은 4배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재물이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말미암는 기쁨과 평강이 더 큽니다. 그는 부자에서 부요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는 그 공로자 중에 한 분이 정주영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정주영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기자가 카메라 가방을 메고 찾아갔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라면 돈에 대해서는 만족하겠지. 그러므로 찾아가서 정주영 회장님에게 여쭈는데 회장님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기자가 자기 귀를 의심했던 것, 충격을 받았어요. 나에게 현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기자가 자기를 의심하고 뭐라고요? 회장님 다시 한번. 나에게 현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정주영 할아버지 나이가 많았을 때 그것처럼 엄청난 재물가 대재벌 중수였지. 그것은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는 그런 것입니다. 부자는 결코 내 것을 나눠줄 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요한 것은 상계워지고 부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가득하니까 내 재산 절반은 스스로 또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고 내드리고 그렇게 삭개오는 이제 부자에서 부요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무거운 짐으로서 수고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졌고 예수님을 말미암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성경과 필리포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과 동독되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사야서 9장에서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서 행복에 목말라 굶주려 있는 우리들을 행복으로 초대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운 짐은 그보다 더 뭐가 무거운 짐인가 하면 죄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제 이는 간음 현장범으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날은 두 사람의 정리만 있으면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데려왔어, 끌고 왔어. 각자가 사람들에게 이제 돌을 들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죠.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땅에다 걸어있었어요. 그러고 일어나서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죄 없는 자가 있다고요? 그들은 이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그런 손가락질 하고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라고 해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의 양심의 간책을 느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돌을 놓고 뒷걸음질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있느냐 너를 죄인이라고 송사한 자들이 있느냐 여인은 말하기를 예수님이여 없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걸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벗겨주시고 시인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라.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그가 마음에 죄의 문제가 벗겨진 그 기쁨과 평안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것이 다시는 죄와 관계된 삶을 사시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그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인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대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비난받을 만한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죄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은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을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무슨 짐이든지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마음에 쉼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장 찬양됩니다.